예,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는데 이 열왕기상 11장, 12장이 말씀들이 전부 다 대통령 선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는 그런 말씀, 연관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시작은 아름답게 시작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지혜를 구하자, 네가 부귀영화를 구하자는구나 하고 선물을 보너스로 많이 주었죠. 부귀영화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나라는 강대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식민지 국가를, 부족들을 두고 조공을 받으면서 굉장한 부강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제국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실패하게 됩니다. 어디서? 신앙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제 약간 문제가 생겨요. 물론 솔로몬 당시에 나눠지진 않았습니다만 그 아들 로보암 때 나눠졌습니다만 그러나 시작은 바로 솔로몬 때 원인이 제공된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왜 타락했는가 솔로몬은? 여기 나옵니다. 수많은 결혼하면서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삼습니다. 11장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섞이지 말라. 그런 거죠. 근데 당시 물론 어느 정도 정략 결혼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심하게 사치와 쾌락을 쫓아갑니다. 저는 여러분 말씀드렸죠. 왜 다윗은 그래도 신앙은 지켰는데 물론 자기 욕심이 있어서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신앙은 어느 정도 지켰고 하나님께 합당한 자라는 말을 들었는데 왜 솔로몬은 실패했을까? 그것은 그 옆에 바로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다윗은 책망하는 왕이라도 책망하는 용감한 선지자단이 있었고 솔로몬은 그 뒤에 보면 옆에 책망해주는 선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길로 가버린 거예요. 오늘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바로 선지자적 사명, 예언자적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밝은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대하선의 코앞에 있습니다만은 지금 참으로 성경의 입각에서 탐탁지 않은 성경의 사상과 가르침 진리에 부합되지 않은 두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경합하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은 여당 후보는 조금 내가 볼 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몇 가지는 저는 뭐 인간을 이해합니다. 자기 형이 욕하는 것은 자기 부모에게 욕하는 자를 갖다가 뭐 잘한 건 아니지만은 나는 인간을 이해를 해요. 나 같으면 때려 죽여도 싫잖습니까?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이런 것은 그러나 거짓말하는 건 사실이에요. 김문기 나 모른다고 했을 때 내가 그랬잖아요. 저 거짓말을 얘기죠. 어디까지 거짓말하는지 모른다. 뭐 김부선 씨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김부선 씨가 좀 정신병자 같아. 제가 볼 때. 뭐 점이 있다고 없고 이것은 확실히 정신병자 같은 얘기고 그래서 믿을 거리가 못 되고 대장동 사건은 내가 볼 때 뭐 크게 큰 허물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잘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상황이 바뀌면서 이익을 많이 내는데 그런 이익을 많이 환수했기 때문에 좀 더 못했다고 더 잘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죄를 전가할 수는 없고 오히려 그걸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 아파트를 지어서 돈을 벌려는 무리들이 저축은행부터 이렇게 불법으로 융자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더라고 보니까 그게 박근혜 정권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재명 씨는 보니까 이미 사업이 시작된 다음에 그걸 약간 수익을 환수하는 거기에 관여했고 뭐 허가했고 그랬겠죠. 근데 그 전부터 자금을 융자하고 은행을 움직였던 것은 다른 세력들이고 그걸 하여튼 뭐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합리적인 우리가 추론해 보면은 그 윤석열 씨가 검사로 재직할 때 그걸 조사할 때 무대로 방면해 버렸단 말이죠. 관련된 사람이 전부 다 나중에 윤석열이 뭐 집을 누나가 산다든가 이러면 하여튼 죄를 뭐라고 확실히 증거는 없지만은 천연하시는 것들이 발견돼요. 그래서 그 사람도 지금 무관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말하는 객관적으로. 자, 그런 흠이 있고 또 부인이 법인카드를 썼어. 그래서 멍청한 인간이라고. 대통령에 있던 사람이 자기 부인이 법인카드를 쓰는 걸 몰랐을 리가 없고 이거 좀 심각한 문제다 이거. 절대 이런 걸 좀 비하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여튼 내가 볼 때는 얼빠진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후보는 그래요. 자, 이제 페미니드 사기꾼,
패밀리 사기 집단이에요. 그 장모형 할 것 없이 뭐 나오는 범죄, 부인, 뭐 주가, 아버지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피해를 주고 피를 물리게 하고 심지어는 그 스트레스 받고 죽게 하고 그걸 또 약간 비호한 흔적들이 보여요. 그것도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배후에서 검사들이 분명히 지원했다는 것이 딱 보호할 수 있어요. 결정적으로 무당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주위 무당들이 가득합니다. 본인도 김건희 씨 입으로 나는 무당보다 내가 더 세다고 얘기하고 우리 남편도 그런 끼가 있다고 입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녹취됐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두 후보를 도저히 찍을 수가 없어요. 신앙 양심으로. 너무 까면 안 돼. 이쪽은 좀 능력은 있지만 조금 거짓말이 있는 것 같고 이쪽은 완전히 패밀리 사기꾼 패밀리고 내가 볼 때 남의 큰 피해를 줄 것도. 그래서 나는 이제 안철수 제 삶은 차라리 대통령 누가 되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지지하시는 만무하고 그렇게 깨끗한 사람을 안 후보를 나는 찍으려고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단일화하겠다고 뭐 하면서 무당을 택하려고 해서 저 사람 왜 저래? 네. 근데 나중에 또 안 하겠다고 해서 또 안 하려는 것보다 생각이 있어요. 안 할 듯이만 얘기하더라고. 뭐 누구를 찍으면 뭐 이런 지나면은 뭐 손가락을 자르고 싶은 심정이 될 거라고 그러고 뭐 별소리를 다 하더라고. 근데 결국은 단일화를 해버렸어요. 이런 걸 보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차악을 뽑아야 되겠다. 차악을. 근데 그중에 좀 나은 사람, 합당한 사람 없지만은 그런 걸 하고 옵니다. 근데 약 우리 교인들 이미 내가 가정했습니다만 한 달 넘었죠 아마? 꿈에 이재명 씨가 우리 집을 방문했어요. 그죠? 의외의 사건이에요. 저 옛날에 제 꿈에 나타난 분 몇 분이 대통령이 그것이 꿈하고 참 연결된 적이 있어요 몇 번. 근데 방문했을 때 그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도 계시더라고 꿈에. 그래서 방문했다 이제 그분이 가는데 내가 또 그랬어요.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계시고 그냥 어디 가시기 그렇고 식사나 하시라고 국수를 대접했단 말이죠. 꿈에. 근데 해석을 어떻게 들었냐? 이 잔치국수냐 아니면 미끄러지는 국수냐? 우리 시험 앞에 두고는 국수 안 먹잖아요. 되게 떡 같은 거 막 엿을 먹지. 해석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이 참 미묘하면 누가 이 여론조사 보면요 이기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꿈을 제가 해석해 볼 때 뭐 틀릴 수도 있어요. 이 잔치국수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무당이 대통령이 되게 하지는 하나님께서 안 하실 것이다. 그 중에 차악을 선택한다면 그런 해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이 말을 하는 것은 대통령이 적어도 앞으로 5년간 나라의 운명을 걸머쥐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의 향방이요. 옛날 인조가 무슨 굴력? 삼전대의 굴력을 이제 당하잖아요. 그때도 인조가 잘못 선택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날 청나라가 부흥하고 강성해지는데 그걸 시를 잘 못 읽은 거예요. 내가 보면 어떻게든지 그걸 피해갈 수 있을 거야, 아마. 기후는 명나라 하면서 적당히 의리도 지키면서. 근데 너무나 그 신하들 말만 듣고 옛날 당도만 생각하고, 도와주는 은혜만 생각하고, 그렇게 이쪽을 너무나 오락해치고 했단 말이죠. 결국 그래서 화를 자초한 거거든요. 국민은 국민들 다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폐허가 되고 왕은 삼전도에 3번이나 불 끄고 황제에게 정왕에게 절을 하고 말이죠. 이 대통령 위치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뽑기는 뽑아야 되겠는데 전 기독교도 양문들이 있어요. 임명진 목사 큰 교회 그 목사들은 전부 다 항상 그 국힘당을 지지하고 약간 더 진보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폴리티즈로 보면 누가 더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또 지금도 진보 당연도 여당을 지지하는데 저는 항상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제가 지금까지 참 놀라운 것은 몇 사람입니까? 어떤 제가 예언했던 지지했던 간에 했던 대통령이 다 당선됐습니다. 그걸 예언했죠. 옛날 이명박 씨도 분명히 될 건데 이사님 대통령이 되면은 구관인 명관이란 말 나올 거라고 내가 옛날 장로지만 지지했다가 지지 처리해버렸잖아요. 기억나시는군요. 다 예언들 안 된 게 없어요. 정말 그대로 썼잖아요. 박근혜 탄핵온다고 예언했고. 그런데 이번에 내가 틀릴 수도 있어. 전 자신 못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의 양심으로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요. 참조하시기 바라고. 왜냐?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잖아요. 보세요.
자, 11장에 보니까 이제 여로보암, 나중에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 되는 여로보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원래 여로보암이 바로 다윗성을 재건축할 때 감독자로 세웠던, 솔로몬이 똑똑한 감독자로 세웠던 사람인데, 나중에 이 사람이 예언자의 계시를 받고 네가 앞으로 10조각을, 이스라엘의 10조각을, 12지파를, 10지파를 취하게 될 것이고 나라가 갈라질 것을 예언합니다. 그 뒤에 이것이 이제 솔로몬의 귀에 들어가서 지금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이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급보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여기 보면은요, 솔로몬의 범죄가 나온 첫 번째 우상숭배예요. 두 번째가 행실을 바르지 못한 것들이에요. 정의를 좀 못한 것들. 결혼 문제는 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얼마나 싫어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김건희 씨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윤석열 씨도 보면은 뭐 다 그 법사 무슨 뭐에 다 제자들이에요. 자기 입으로 다 고백한 분들이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교회가 지지하고 있어. 왜? 자기하고 자기가 지지하는 보수적인 그동안 지지했던 정당의 그 후보라는 이유 때문에. 이게 그렇지 않아서 해야 될 일입니까? 나는 내가 어떤 지지하는 정당 뭐 사상의 정당 후보라도 우상을 섬기자는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있어요? 우상 숭배. 두 번째가 공의를 깨는 자. 여기 뒤에는 공의의 법, 정의와 공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범죄했기 때문에 내 나라를 갈라버릴 거라고 선언을 통해 예언하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이 끝나면 그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내가 솔로몬 아들 때에서는 나라를 나눠잡겠지만은 그 다음 때 나눠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드디어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로 올라오는데 그때 노인들이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지혜로운 조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훌륭하긴 했지만 백성들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세금을 많이 걷고 노역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이걸 좀 줄이시옵소서. 자, 그때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성경 보면 재미있어요. 하나님께서 귀를 막았다고 되어 있어요. 뒤에 10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를 막고 못 듣겠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 나오나 이게? 네. 자, 15절에 10장 15절에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마음을 강팍하게 교만하게 만들어서 그 충언을 못 듣게 만들었다는. 그리고 그 자기 친구들 소년들 말, 왕이시여, 왕은 더 세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공포심을 얻기도 무서워서 말을 잘 듣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래서 그 소년들의 말을 듣고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버리고 더 도용을 시킵니다. 망할 짓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백성 리더들이 당시 애굽에 도망가 있다. 여러 번 불러서 왕으로 삼아버려서 10지파가 쫓아갑니다.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르호보암을 지지하는 그 물론 장군과 군대들이 백성을 모아가지고 치려고 해요. 그러자 예언자가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절대 살려가지 마라. 이 백성을 동쪽으로 살려가지 말라. 그래서 그 예언자의 말을 듣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때 정말 선자 역할이, 오늘날 교회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정확히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된, 나누어진, 분열된 그런 국민의 백성의 마음을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는 절대 어떤 권력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세우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버린다. 이걸 전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지지했던 정당, 아무리 지지했던 뭐 보수지 뭐 사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은 따라갈 줄 알아야 돼. 교회 지도자들은.
거기다 목숨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가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형교회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전부 다 맨날 계속 보수라고 보수만 짓죠. 보수가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인권도 관심 없습니다. 약한 자에 관심 없습니다. 늘 권력편, 뭐 부정부패도요. 계속 거기만 지죠. 물론 거기에 무슨 건수 뭐 내용은 있어요. 뭐 동성연애. 정말로 동성연애를 조장하지는 않습니다. 세계 졸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어떤 거 허락하는 것이지 조장하는 후보는 없이 쪽도요. 근데 그런 건수 맨날 거짓말 북한이 쳐들어온다. 뭐 빨갱이다. 그것은 거짓말 아닙니까? 대표적인 게 그 서기동 목사도 그게 정광훈이고 지금도 맨날 문재인은 빨갱이고 쳐들어온다고 그러고 내가 맨날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래요. 아니 문재인 씨가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우리나라가 어떤 사람이 권력을 주고 있다. 5년 만에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만들 수 있습니까? 그걸 믿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항상 위협은 가하지만은 전면전을 일으킬 만한 힘이 있습니까? 목탄차 끌고 다니는 기름도 없는 나라가 배고파 쩔쩔 굶는 나라가 어떻게 우리나라를 공격합니까? 게임도 안 됩니다. 게임도 안 돼요. 우리나라의 무기들이 얼마나 발전한지 아세요?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좀 알고 얘기를 하시라고. 부분적으로 뭐 미사일 쏘고 뭐 어디 좀 공격하는 갈 수 있지만 절대 게임도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왜 목사들이 조장합니까? 당신들 사기꾼들이라. 거짓말들, 거짓 선지자 같이. 맨날 전쟁이나 대표적인 정광훈 사기꾼입니다. 그걸 따라가는 추종자들이 있어. 멍청하게 이럴 데 없어. 올바로 판단하는 이 교회의 목사님들의 이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이쪽 잘못하는 것을 잘했다고 칭찬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게 정부든지 보수든지 아닌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자는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선포하실 사람 몇 사람? 시진핑이, 김정은이, 아베, 이번에 푸틴 집어넣었다고. 이번에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교역이 많기 때문에 제가 눈치를 좀 봤습니다만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잘한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항상 정의의 편이니까. 남의 주권국가를 침략한 그런 침략자들 하나님께서 지지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얘기. 거기도 그런데 그 종교, 러시아 종교가 있고 같이 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에요. 같은 또 뿌리가 같다고 그러죠. 근데 전쟁을 일으켜서 무고한 백성을 죽이면 주권국가를 침략해? 우리가 북한과 남한이 같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통일하겠다고 침략하는 건 범죄고 죄악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도 죄인인 거예요. 즉 100% 하스들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진보주의인 자들은 그런 소리 합니다. 그건 통일전쟁이라고. 삼국통일 맞죠. 삼국통일이 그게 하나님이 말씀에 합당한 전쟁입니까? 그냥 삼국이 평화롭게 살면 되는 것이지. 통일하겠다고 누구든지 침략하고 전쟁 일으키는 건 하나님 이름으로 저주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남한이고 북한이고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안별로 판단해야지 하나님께서 이 당을 이 사람을 영원히 지지하겠다 이런 생각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그런 생각 가지면 영원히 당신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푸틴이 이제 러시아가 뭐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되게 이제 민족적인 자존심을 살리고 했기 때문에 지지자가 많은 것 같아. 이번에 여론조사가 뭐 60몇 프로, 70% 가까이 전적 지지한다고 그러는데 사실도 몰라, 거짓말인지도 몰라요. 독재는 거짓말이 많으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요. 민심이 천심이란 말 있잖아요. 그럼 60%, 70%가 지지하니까 민심입니까?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맹자가 동양에서 왕도 정치를 주장한 사람이에요.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왕도 정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반대는 패도 정치예요. 왕도 정치는 정말 그 육아의 가르침을 잘 실천해서 백성을 잘 돌보는 그 현명한, 지혜로운, 덕 있는 그런 그런 정치를 왕도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왕도 세우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민심이 천심이라는 거예요. 백성이 정말 기뻐하고 좋아하고 백성을 행복하게 하고는 그래서 민심,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자가 하늘이 내린 왕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100% 맞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또. 우리는 뭘로 판단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돼. 살인하지 말라.
드락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이 판단해야지 국민이 지지한다고 해서 그건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건 왕도 정치 맹자의 얘기고 또 어리석은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러시아는 보세요. 오히려 푸틴 지지자가 지금도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 부시 때 이라크 침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대량 살상 무기, 화학 무기 뭐 이런 게 있다고 공격했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결국은 그 누굽니까? 이름 까먹었네. 이라크. 후세인 뭐라 하니까 나는 아이스가 나타나고 엄청 많은 전쟁 수많은 사람이 죽고 지금도 이라크도 흔들거리고 있고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그게 미워. 후세인을 난 지지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주권국가를 마음대로 침략한다. 밉다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전에 우리 이렇게 범죄를 했죠. 한 번 1차 전쟁이 있었죠. 근데 2차 또 공격한 것은 그 아버지 때 원한을 갚은 거예요. 부시, 아들 부시가 사실은 여러분. 난 이 전쟁은 첫 번째 전쟁 지지를 해요. 그게 집권하고 했을 때. 두 번째 전쟁은 이건 미국의 욕심이에요. 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전쟁을 기뻐하지 않아요. 물론 후세인의 독재도 지지하지 않지만은 마음대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공격하는 거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모든 사람은 선교가 된다고 선교도 안 됐다 하더라고. 선교사들 얘기가 더 힘들어질 때 살살 선교하고 있었는데 그 바람에 더 선교가 안 됐다 하더라고. 어쨌든 그것이 하는 뜻이 아니에요. 무력으로 뭔가 하겠다는 거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다윗 편도 아니고 영원히 솔로몬 편도 아닙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네가 편절짓으면 하나님은 떠나버리시고 징계하시고 또 뜻을 쫓아 회개하시면 설령 이국의 다른 나라의 왕도 내 종이라고 고레스를 내 종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주에 통치하신 모두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역사 해석을 모든 정치 해석을 정확히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쪽으로 다 치우쳤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카톡에 뭐 글 보내는 사람 보세요. 허구한날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 맨날 정치 글만 보냅니다. 자기 지지한 사람 그냥 온갖 사실도 아닌 유언비를 막 보냅니다. 난 저 사람들이 이 정신 구조가 참 의심스러워요. 어떻게 저래가지고 목사를 하고 어떻게 저래가지고 권사하고 장로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냥 상종도 않습니다. 하고 어떤 사람은 제발 이런 거 보내지 말라고 나한테 좀 정치 글 보내지 말라는 게 죄송합니다. 나중에 또 보내더라고. 무조건 보내. 뭐 당원인지 또 이해가 안 가. 뭐 생각하고 보내는 건 이해가 안 가. 뭐 내용도 아무 근거도 없는 유언비어들이에요. 화이스 진저. 화이스 진저. 유언비어 만드는 자들. 자, 그 다음에 여기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동양의 왕도 정치가 있습니다. 맹자에. 그다음에 저 서구에는 서양에는 전 얘기 있죠. 플라톤의 철인 정치가 있어요. 철학자가 된다 이거야.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정치, 어떤 이념이 있을까? 아마 그 유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왕도 정치 개념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종이나 정조 이런 분들이 굉장히 왕으로서 특히 정조는 소통하는 왕으로서 그 백성들의 어린아이의 탄원도 들어주고 하여튼 대단한 훌륭한 왕이 있어요. 그게 다 그런 아마 육아의 정치 이념을 본받아서 그런 것 같아. 맹자나 어떤 공자의 세상을 배웠겠죠. 성경에는 뭘까? 아까 왕도 정치, 천인 정치. 성경에서 뭘 가르칠까?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종의 정치입니다. 자,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7절에 대답하여 그러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이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의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할렐루야. 이 종의 정치가 뭘까? 섬기는 자가 뭘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모범을 보이신 정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을 늘 내가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과 근본 통체가 본체가 동일하신데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이 돼서 오셔서 우리를 섬겼다 이거예요. 이게 바울이 본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 비하라고 그래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은 우주의 왕이시지만은
종이 되어서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제자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준 정치는 뭡니까? 종의 섬기는 정치입니다. 백성의 머리, 우두머리에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어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위로하고 치료해주는 그런 정치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어딥니까? 로마서 13장 2절에 보면은 모든 위에 있는 권세 하늘에서 왔다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뜻대로 행하라 그 뜻이 그걸 강조한 것이지 모든 권세를 하나님 주었기 때문에 왔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가 되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요. 그때 그런 권세는 복종하고 따라가는 것도 우리 성도들의 크리스천들의 의무다 그런 얘기지. 그러다가 모든 권세 독재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하나님 뜻이다 아니죠. 여기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갈라버렸다고 돼 있잖아요. 역사는 이게 성경은 통전적으로 해석해. 통전 전체적으로 봐야지 한 부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이 있어. 종이 되어서 왕이여 종이 되세요. 종이 되세요. 그래서 섬기면 백성들이 다 따를 것입니다. 내가 세종경 예를 들었잖아요. 백성들이 농사를 못 지니까 왕궁에다가 이 논을 만드는 거고 왕이 농사 짓는 법을 연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하느들 그 노비들이 애를 낳고 힘드니까 30일 휴가를 줬다가 3개 뭐 얼마 100일 주고 뭐 줬다가 뭐 나중에 남편까지도 똑같이 휴가를 줘서 몸질하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세제법을 하나 만드는데 무슨 몇 년을 갖다가 토론하고 반대하면 토론하고 해서 그 당시 역사의 기록일 거예요.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보고회에서 그 법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이게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어떤 합의의 세제법을 만들어서 그걸 통과하고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일까? 이야, 이 세종대왕은 아마도 우리나라의 호기 인간의 개념을 배운 모든 인간을 이롭게 하는 그게 바로 왕의 자세라. 왕이 생각할 때 백성이 근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백성은 항상 배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따뜻하게. 배불리 먹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왕은 그런 위대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제자의 발을 씻기고 뜸을 통해서 발을 씻기라는 거예요. 나는 군림하고 통치하고 힘을 자랑하고 칭치하고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너희를 섬기고 내 생명을 오히려 목숨을 너희들이 주러왔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왕의 자세입니다. 친한 자의 자세예요. 종의 정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고 대통령과 뽑히든지 그런 자세를 가진 자를 뽑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도드립시다. 그것을 위한 것이 나라가 힘이 들고 어렵고